7월 1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본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에게는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게 하시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에베소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승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 삶의 깨달음 가운데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요. 어느 정도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고 또 내가 조금은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강력하신지를 깨닫고 또 그 힘 가운데 서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이쯤은 됐어 이렇게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원수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13만 5천을 300이 상대하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12만 명 그냥 그렇게 와로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5,000명이 남았어요. 그들을 이끌고 왔던 왕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힘겨운 전쟁 때문에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르고 나머지 15,000명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전쟁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멈추지 않고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발걸음 계속해서 주를 따르는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 때에는요. 또 다른 감추어진 적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8장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형제들에게 당하는 배신을 겪게 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출신입니다. 처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때 동원할 때는요. 므낫세 지파만이 나선 것이 아니라 아셀도 나섰고 스불론도 나섰고 납달리도 나섰습니다. 네 지파가 함께 나서서 연합군을 이루었고 그렇게 모였던 것이 32,000명이었어요. 그 중에 다 보내시고 300명으로 이기는 승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12만 명을 물리치자 에브라임은 그때는 나서지도 않고 그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는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얄밉습니다.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화를 잠재웁니다.
에브라임은 적이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다투려고 하는 서운함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다는 화평을 지키는 겁니다. 기드온이 꾹꾹 누르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당장에는 내가 반응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가 적이 아니고 그가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니라면 참고 화평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화평을 지켜나가는 그 큰 승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숫꽃과 분우엘, 그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 중에 속한 이들입니다. 아마도 그 위치를 보면 갓 지파에게 속했던 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쳤고요.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아직 끝내야 할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너무 지쳤으니까 먹을 양식 좀 주십시오. 이것은 절박함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숫꽃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바와 살문나 너희가 잡았냐, 죽였냐, 이걸 확인하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질 수도 있다라고 기드온이 이루어가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미디안이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공격해오면 자신들은 낭패를 당한다라는 거죠. 눈치 보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아닌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발 빼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눈치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속 차리기 위한 거예요. 이건 배반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원수와 같고 적과 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와서 일부러 생포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이 모습은 다윗을 매몰차게 그렇게 내쳤던 나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자신의 형제를,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하라, 더불어 살아라 하시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내 것만 챙기고, 그리고 어려울 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부터의 비유의 말씀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염소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형제지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를 다 이룬 기드온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게 되는, 망대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하시는 기준이에요. 숫꽃과 분우엘은 자기 일속 때문에 기드온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원수 편인 미디안 편에 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진 내부의 적들까지도 완전히 물리치고 내 자신이 반드시 이겨야 할 화평을 지켜내는 그 승리도 이겨야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부터의 말씀은 승리를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높이는 그
칭송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가 아니라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이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다스리고 자손들이 우리를 계속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이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항상 이 확신 속에서 내가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위선덩어리였잖아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정말 위선이잖아요. 겉으로는 형제인 것처럼 하지만 내 편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기드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멋지게 고백했어요. 이 신앙 고백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긴 승리자이니까 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당신들 전리품으로 얻은 것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래요. 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셨다라는 거고요. 자신이 그 거룩한 분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살았다라는 자신의 영적 경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신앙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이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기게 하셨는데 기드온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것 같지만 입술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 넘어간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자신이 지도자거든요. 백성들로부터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놔라. 그러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청 가운데에서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기드온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욕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내면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웠다고 그래요? 오브라에 세웠다고 합니다. 오브라가 어딘가요? 자신이 타작하다가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곳이 여전히 오브라에 있더라. 성경 그렇게 증거하세요. 승리했으면 제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도 헐고 아세라상도 다 찍어서 그것을 땔감처럼 사용하면서 산성 꼭대기에 제단도 세웠습니다. 또 다른 제단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면서 인정받고 사사로 세움받고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얻은 승리의 많은 것들은 누리게 되지만 결국 자신이 죽으면서 무엇을 남기는가? 금 에봇을 오브라에 남기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여룻바알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린 우상이 이전에 있던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야 하는데 불구하고 거꾸로 또 다른 우상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패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유혹되고 넘어지면 우상 있던 자리 기껏 우상 없앴더니 또 다른 우상 딱 세워놓습니다. 그 또 다른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내 욕심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요,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됨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내면이, 마음과 생각이 다 똑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순전하게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최후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모습에 충신과 피스토스, 믿음이라고도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 알레디노스, 이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진실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하게 이룰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대로 혹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린 모든 우상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 헛된 것을 혹시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라는 자아가 여전히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옛 성품이나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철저하게 다시금 헐고 또 찍어서 다 불살라 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만을 유산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국에 그 믿음만이 남겨지는 그런 승리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혹이라도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의 내면에 교만이 고개를 들거나 저희의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불살라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남기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뚜렷하게 남기고 저희들이 지나간 자리에 떠난 자리에 믿음만 남겨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이때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